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예배의 자리에 서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시간의 말씀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며 그 은혜가 주는 기쁨과 평안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 담임 목사 521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설교 실태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최근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보다가 눈에 띄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가장 많이 전하는 설교 주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가장 많이 대답한 것 1위가 무엇이냐? 바로 위로, 치유, 격려의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대답의 비율이 무려 47%, 거의 반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위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설교, 그게 16%였고요. 3위는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가 1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위로와 문제 해결에 대한 메시지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였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질문이었어요. 그 대답을 한 목사님들께 다른 질문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더 늘어나야 할 설교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앞서 전했던,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 설교의 주제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1위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다. 그게 무려 61%나 됐다. 그리고 앞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던 그 위로와 치유, 격려, 그리고 현실 문제 해결에 대한 설교는 각각 4%밖에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설문 결과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많은 목회자가 정말 하고 싶은 설교를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주제로 설교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스도 중심의 그 복음, 그 설교를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 중심의 그 복음을 설교로 전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말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조용하거든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치유하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이것저것에서 막 아멘 아멘 막 외치면서 설교 응답하는데, 반면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죄를 꼬집는 그런 설교를 하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 설교를 할 때에도 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있고, 또는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문제 해결에 대한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너무 달라요. 저희가 많이 모여봤자 한 8명 우리가 이 성전에서 모여 아침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조용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위로와 축복과 문제 해결에 관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한 20명 이상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나 반응이 다른 거죠. 물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마음은 다 같겠지만 그 반응이 너무 다르다. 그만큼 죄에 대한 그 설교, 죄에 대한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를 하고 싶어도 그만큼 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교회 현실을 대변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아멘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뭘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죄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직면하고 그것을 용서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야기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살면서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타인에게 피해 한번 끼치지 않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성도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 중에 범죄자는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고 도덕적인 그런 인품을 가지신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정한 그 법과 규범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선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을 합니다. 더 기준이 높은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치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이야기.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죠. 근데 그 이야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건 무엇입니까? 그냥 지나간 것뿐이에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요.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요. 지나간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간 것뿐이에요. 그 지나간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혹시 죽은 자가 아닌지,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거룩한 레위인과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나름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건 세상의 법은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갔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비유 안에서 예수님은 오직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참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비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예요? 부족한 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어겨서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선하시며 가장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세운 기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래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세운 그 기준에 이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죄인이죠.
하나님은 그 기준을 비밀로 간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갑작스럽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기준을 비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선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게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선을 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직접 보여주세요. 말씀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매 순간 행해야 될 그 선의 기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깊은 속사정과 그 마음의 생각, 뜻을 단번에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그 원수들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나는 충분히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주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서 나는 흠이 없고 깨끗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당시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바울, 당시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존경했고 지금도 그만한 복음 전도자가 없다고 말하는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앞에서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0편 1절도 같은 고백이에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는, 그래서 숨조차 쉬기 힘든 깊은 물, 깊은 바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면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시인은 지금 깊은 시면에 빠져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왜 주님을 부르느냐? 그저 현실의 어려움이나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3절에 나오는데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인은 지금 자신의 모든 죄악을 꿰뚫어 보시는,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으니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7장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망의 몸에서 도저히 빠져날 수 없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이 깊은 죄의 바다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시인의 고백. 그래서 시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주님을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평생 이 죄책감과 비참한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책감과 비참함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여기서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어 정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130편 4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죄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죄를 다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말씀이 3절에서 끝났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뭐예요? 그냥 절망밖에 없어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절망뿐이에요. 하지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면서도 3절을 지나 4절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옮겨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우리의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면 왜 굳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십니까?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면 왜 굳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죄를 없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이 단지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닌 그것을 바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그것이 바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너가 저거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용서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망받은 사람.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이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상태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단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왕국에 공의로우면서도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왕이 있었어요. 나라의 법을 어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아지자 그 왕은 한 가지 법을 하나 만드는데요. 누구든지 나라의 법을 어길 시 단 하나의 법을 어기더라도 채찍 50대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법을. 채찍 50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맞아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어요. 너무 형벌이 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너무 기준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평화로운 나라, 온전한 나라를 위해서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높은 형량을,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왕의 어머니가 법을 어긴 거예요. 백성들은 왕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어요. 만약 어머니를 용서한다면, 어머니를 사랑해서 용서한다면 왕이 스스로 세운 법을 깨뜨리는 것이므로 왕이 가진 그 공의와 권위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법대로 어머니에게 채찍 50대를 내린다면 어머니는 다 맞지도 못한 채 피를 흘리며 숨질 수도 있었어요. 이러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머니를 사랑해야 할 그 아들의 역할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난해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형을 집행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왕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차갑고 엄숙한 목소리로 명령합니다. 죄인을 형틀에 묶고 옷을 벗겨라. 법대로 채찍 50대를 집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어머니일지라도 법은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집행관이 왕의 어머니를 형틀에 묶고 옷을 벗기고 가죽 채찍을 높이 들고 치려는 순간에 갑자기 왕이 외친 거예요. 멈춰라. 그러더니 왕의 자리에서 걸어 내려와서 왕관을 벗어두고 옷을 다 벗고 형틀에 묶인 어머니에게 다가가 자신의 넓은 몸으로 어머니를 안아준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채찍을 내리쳐라. 왕은 어머니가 맞아야 될 채찍 50대를 다 맞았어요. 왕의 등은 찢어지고 피범벅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단 한 대의 채찍도 맞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왕은 모든 것을 지켰어요.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의 자리도 지켰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도 지켰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도 모두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그 심연과 같은 큰 벽이 세워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모든 죄악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악을 지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시는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렇게 간단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이 용서의, 이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죄악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온전히 용서받았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의 공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인정해야만 돼요. 우리의 죄를 많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의 죄가 더 깊다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가 받는 은혜 또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사랑 또한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요즘 기도가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 외부적인 요인을 찾죠. 은혜가 안 되는 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안에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환경에 따라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는 늘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고난 중에 우리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다른 성도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은혜를 누려야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요, 은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그것을 믿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신경에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믿는 것이고, 내가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다른 그 어떤 고백보다도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 고백이 온전해야만이 다른 고백들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온전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이 고백이 온전한 교회만이 온전한 교회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다른 성도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이 고백이 없다면 매일매일 주일 예배를 참석할지라도, 이 고백이 없다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지라도, 이 고백이 없다면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노래처럼
모든 것을 속량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나의 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혹시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주인공인 그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죄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구원의 길을 가거든요. 근데 도중에 그가 해석자의 집에 들려서 한 방을 보게 되는데 그 방에는 먼지가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빗자루를 들고 방을 열심히 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먼지가 사라집니까? 쓸면 쓸수록 먼지만 더 크게 날릴 뿐 먼지는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때 해석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빗자루는 율법입니다. 죄를 털어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먼지만 더 지독하게 일어날 뿐입니다. 잠시 후 한 여인이 오더니 방에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많던 먼지들이 다 가라앉고 방이 정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물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내가 내 뜻대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악은 더 일어날 뿐인 거예요. 깨진 유리컵이 가득한 방을 피하면 피할수록 계속 깨진 유리만 밟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내 힘으로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로, 도덕적인 일로 나의 양심으로 뭔가를 해보면 할수록 우리의 죄는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또 넘어지고 우리가 또 죄를 범할지라도,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서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의 기쁨이 더욱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선을 행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리마다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용서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길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그 용서가 주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온전함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